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738면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비 때문에 피해 당하는 일 없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학교를 보냅니다. 보통 외국의 부모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하고 와라. 둘 다 근본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학업에 충실하게 듣고 많은 것을 듣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하며 학교에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교실의 풍경을 보면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입니다. 잘 듣고 그리고 수업의 태도도 좋고 보통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화답도 합니다.
그렇게 지식을 잘 습득한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주말에 봤는데 점수가 너무 나쁘게 나왔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정말 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나온다. 그러면 이 학생이 수업을 잘 들은 걸까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한 걸까요? 똑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성적이 나쁘게 나온다 하면 머리가 나쁘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보통 딴 생각을 하거나 선생님 말씀에 겉으로는 잘 귀를 기울인 것 같으나 듣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수업에 대한 것과 똑같이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배 시간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예배 시간으로 끝나면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소비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예배를 소비한다. 하나의 소비자의 모습이죠.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일상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그 예배 시간에 다 듣고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 시간에 잘 듣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머리 지식에 넣고 살아가는 것처럼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삶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변화가 되는구나라는 구체적인 깨달음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의 말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7월 일곱째 달이라는 출발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년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달은 신년입니다. 근데 일곱째 달에 그런 절기들이 참 많습니다. 신년 7월 첫째 날이 되면 신년, 우리로 얘기하면 신정과 같은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살다가 집에 있는 그냥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천막을 쳐서 그곳에 살면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특별히 연장자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계속 질문하고 자녀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어른들은 답해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어제 말씀에 그 기간에 애통하지 말고 기뻐하라, 축제를 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근데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집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달 29 나흘날에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난 날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들이 아니면 연장자가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대화하고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다 초막절을 보내고 났더니 그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오자 그들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기가 끝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 모여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죠. 베옷은 우리나라 정서와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애통하는 가장 큰 상징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누가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고 슬퍼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슬픔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어른들에게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듣고 났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 뒤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기도문의 대부분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고백이 쫙 아브라함 때부터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배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출애굽 시대 때 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지, 모세를 세웠으나 모세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선배들의 모습,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라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섬기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여기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패망의 길로 갔던 모습. 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에 돌아와 보니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썹니다. 이것이 앞에 나왔던 신년 첫째 주일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말씀의 은혜에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멈췄는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는데 새롭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초막 절기 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를 돌아보니 본인들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잘못했는가 하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일, 그리고 이방인과 섞여 살던 일들을 돌아보니 선배들과 똑같이 행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보면 에스라가 와서 종교개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통혼했구나, 결혼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이혼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또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며 살고 이방인과 통혼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에스라 시대 에스라가 주도해서 무엇을 했다면 이번에는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다시 돌이키고 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날, 즉 7월 달이 되는 29날에 낮에 4분의 1, 6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듣기도 하고 6시간 동안 서서 죄를 자복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33절까지 그 긴 기도문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도했던
출발은 이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길게 기도문을 했다보다 생각하지만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보게 되는데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진짜 우리를 다스리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았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이 바벨론과 바사에 있었죠.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막상 고향으로 그곳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보고 하늘의 하늘보다도 땅의 땅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입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구나, 그것이 신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우리 오늘 시대로 얘기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까지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쁘게 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라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